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약한 우리 삶을 비추는 은혜의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이 빛은 우리의 삶을 밝히는 회개의 빛입니다.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 우리를 비추시는 참회의 빛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또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찰스 캐트링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찰스 캐트링은 미국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공헌한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은 사회 변혁자로, 그리고 발명가로, 공학자로, 교사로 일해 온 분인데, 그분의 발명 특허만 해도 200종이 넘을 만큼 에디슨 이후에 최고의 발명가로 일컬어지고 있는 분입니다. 또한 30개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사회적으로도 매우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발명한 몇몇 작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델코라는 이름하는 전기 발전기, 배터리, 또 전기 자동 점화 장치, 그리고 자동차의 자동 시동기,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자동차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었던 분입니다. 또한 전자현금 등록기,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인 프레온 가스, 가연 가솔린, 강화유리, 그리고 휴대용 발전기, 철도 건널목의 전자차단기, 또 제1차 대전에서 사용되었던 공중어뢰, 순항미사일이라는 것, 그리고 인큐베이터도 이분의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인류를 위한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낸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분은 삶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온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83세에 돌아가셨는데 80세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부품을 만들고 제작할 만큼 열정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83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버지의 이런 것을 보고 있던 아들이 너무나 염려가 되어서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시고 제발 좀 쉬시라고 간곡히 권고했다가 퇴짜를 맞았대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던 일을 멈추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그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앞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며 보낼 것이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며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을 불태울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신조가 하나 있었는데 멋있고 품위 있게 늙어가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는 그것을 많이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평소에 한 얘기 가운데 세상에는 사람을 흉하게 늙어가게 하는 독약이 5 있고 또 사람을 멋있고 품위 있게 늙어가게 하는 보약이 5 있다. 그가 말하는 5가지 독약은 이런 겁니다. 불평하는 거, 어심하는 거, 크고 작은 일을 쉽게 낙심하는 것, 조급한 것, 그리고 고집스러운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보약은 여유로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아량, 부드러운 말과 태도,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독약도 있고 보약도 있습니다. 흉하게 늙어갈 수도 있고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갈 수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지고 위대하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다간 사람의 인생 훈수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벌써 2014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을 내가 흉하게 살아왔나? 아니면 멋지고 품위 있게 살아왔는가?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정말 멋있고 품위 있게 내 인생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캐터링은 사람이 멋지고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한 인생 비결을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관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멋진 인생, 품위 있는 인생은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 몸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합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결정되니까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제1관심사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이 아이가 꼭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말이 더듬어서 부모님이 자기에게 요구하고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느 날 편지 하나 간단히 적어두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집 나가는 순간 고생이죠. 잘 먹지 못하고 지나다가 폐병이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길 가다가 그만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것을 이 사람을 보고 수소문해서 그를 집에다 데려다 줬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갈등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에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폐병을 낫게 하시고 말투듬이까지 고쳐주시자 이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서 주의 종이 되리라 마음을 먹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 부흥을 주도하는 위대한 삶을 살다가 한 93세 일기로 사시다가 한 6년 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생 모토로 삼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경험적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어디서 말씀을 전하든지 항상 그는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그래야 범사도 있고 강건함도 따르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당면한 과제, 그것은 내 영혼을 관리하는 겁니다. 영혼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럼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모릅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근본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그래서 가장 부유하고 유능하게 살았던 솔로몬 임금 아시잖아요.
그가 인생의 말년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청년, 인생을 막 꽃피우기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청년의 때, 길 한번 잘못 뜨면 끝장입니다. 청년의 때 바르게 길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뭐지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정직하게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내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는 사실을 압니다.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과 더불어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 무슨 뜻일까요? 질적으로 완전히 재창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 달라진 것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생명, 동일한 환경, 동일한 만남, 그리고 동일한 의식주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성과 동일한 감성과 동일한 지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내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랬다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누구이었는가를 알면 우리는 금방 주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절망적 존재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입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며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결정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와 여기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날 그 당시에 사람들의 형편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에 직면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 시대 사람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주님은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잘 통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생각이 죄악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육체의 본능과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 순간 그들은 육체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타락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이 타락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부재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를 못합니다.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아있지만 그는 이미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수많은 것을 먹고 살아도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그는 이미 육신으로밖엔 하나님께 인정되지 못하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 모든 사람의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소통 없고 영혼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상실되어져 버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겁니다.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보석처럼 빚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보석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이젠 그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감되지 않으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영, 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석 같은 선물은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다르게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보되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아서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만 판단하셨다면 우린 아웃입니다. 만일 그러셨다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만 득실되는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된 그대로 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판단하시고 아웃시키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육신대로 보고 육신대로 알고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수준 있는 이 시각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육신대로 보지 아니하는 눈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비뚤어져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고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발생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을 보되 육신으로 봅니다. 육중심입니다. 영중심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봅니다. 그 사람의 육신의 외적 조건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모, 집안, 나이, 학력, 세상적 스펙, 경력과 이력입니다. 이게 대세입니다.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주 당연한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 다윗을 선택하셨던 그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잘못 삐뚤어져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걸 주의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판단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중심도 좋고 외적 조건도 좋으면 뭐 더할 나위가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죠. 아무튼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보는 사람의 시각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늘 끊이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 교육제도나 인사제도를 보면 정말 좋은 사람 좀 뽑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교육의 목적도 인간다운 인간, 홍익인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두고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뽑지를 못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아이들을 뽑는 기준이 3,200까지를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뽑죠?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좋은 사람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수많은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사람을 만들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의 갈등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편견, 흑인들의 또 다른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 이런 편견과 차별이 지금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극도의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부색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 검은 게 더 문제잖아요. 속이 뒤틀린 게 더 문제잖아요. 겉은 반반한데 속이 뒤틀어져 버렸어요. 거기에서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에 일어나는 시위 속에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 이런 피켓이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색깔이 없다. 흑백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간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이죠. 그게 현재 이 사회의 문제고 갈등의 요소요. 그게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인적, 안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국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사회적 신분, 직장, 재물 소유, 명품 소유 여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심지어 아이들을 어느 유치원에 보내느냐, 학교 보내느냐, 어떤 학원에 보내느냐, 골프 회원권은 어디 골프 회원권이냐, 출신 학교가 어디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명문과 상류, 하류로 사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게 얼마나 허영이 가득한 태도입니까?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우리 사회가 왜 학력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권력과 돈에 대해서 이토록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고 알고 판단하는 잘못된 비뚤어진 성향 때문인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서 또 상처를 줍니다.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 말씀이 사람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대.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수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아주 달라진 대인평가 기준을 갖는 겁니다. 사실 전에는 우리가 어땠나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항상 외적인 조건, 이 기준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 육신대로 보고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육중심이 아니라 영중심으로 본다는 겁니다. 대인평가 기준이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지금 고린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도 전에 그랬다. 사람을 볼 때 시각이 비뚤어져 있었다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는 육신대로 주님을 봤다. 육신대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평가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랬지 않느냐. 바울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죠? 반유대주의자, 반율법주의자,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 스펙은 전무한 분, 이력과 경력이 없는 사람, 나사렛 사람, 갈릴리 촌 사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할 정도로 그 촌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 이것이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따르는 저 무리, 형편없는 것들 위협하고 살기가 동동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피난 간 곳에 찾아가다가 가는 길에서 놀라운 기적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날이 그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사람을 판단하는 평가하는 기준이 혈통, 종교적인 열심, 얼마나 배웠는가, 외적 조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굉장히 스펙이 좋으니까 교만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바울이 오만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랑이 참 많았습니다. 집안 자랑, 학벌 자랑, 경험 자랑, 신앙적인 열심을 자랑, 윤리도덕 행위 자랑, 사회적 위치 자랑, 입만 열면 지 자랑밖에 안 했습니다. 자기 자랑 많은 사람은 남을 그만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제부터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내가 자랑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나를 볼 때 내 육신의 조건을 보아서 아니 됩니다. 내 대외적인 조건을 내세우면서 교만하거나 어서대서도 안 되고 요즘 드러낼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기죽거나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대로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세요. 나를 귀히 여기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좌를 부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눈이에요. 바른 시각이에요. 바른 관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대로 보는 게 참 믿음이에요. 나를 이렇게 봐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흉하게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봐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70대면 다 똑같아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내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랑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죽을 것도 없고 기죽일 것도 없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어서될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성탄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이게 없어서 곳곳마다 다툼이요, 아픔이요, 눈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준밖에 없습니다. 영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뭐죠? 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면 그는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그러면 사랑해야죠. 아껴야죠. 위에 주어야죠. 나쁜 말 하지 말아야죠. 침뱉지 말아야죠. 배신하지 말아야죠. 나누어야죠. 섬겨줘야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선교적 관점으로 그를 보아야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 마음으로 그를 향해 우리가 다가가야죠. 나를 보는 나의 눈, 대인관계의 시각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영혼관리,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 대로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귀하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성숙한 눈높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관리할 때 우리 흉하게 늙지 않을 겁니다.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보고 내 주변 사람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귀한 것을 저희 위에 다 주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는 대림절 절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관리하기를 마음에 소망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 꼭꼭 심겨져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사랑 온 주변에 전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 다 바치리라 얘기한 젊은 여성교사의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며 선교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손길 귀히 보시오며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진 것이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11조도 드리고 또 다른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 주시고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이 거룩한 믿음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